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과정을 배우는 것이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제는 기독교는 자유를 옥죄는 오랏줄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절대 진리를 주장하는 믿음은 자유의 적입니까? 뉴욕에서 만난 이들은 10중 8구 그렇게 여겼습니다. 미국의 이야기입니다. 기독교는 특정한 믿음들을 가리켜 이단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떤 행동들에는 비윤리적이라는 딱지를 붙입니다. 교리적이고 도덕적인 경계를 넘어서는 이들을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하게 가로막습니다. 현대인들의 눈에는 시민의 자유를 위협하는 행동으로 비칠 수밖에 없습니다. 주민들을 통합하기보다 분열시키는 까닭입니다. 문화적으로 편협해 보이기도 합니다. 문화에 따라 현실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구성원들을 노예로 만들거나 기껏해야 어린애 취급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무엇을 믿고 행해야 할지 미주알 고주알 결정해주는 셈이 아닌가. 스카팩은 샬린이라는 여성을 상담했던 경험담을 들려줍니다. 여인은 기독교에 관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질 가능성은 전혀 없어요. 나한테는 죽음이나 마찬가지니까요.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진 않아요. 그러지 않을 겁니다. 난 그냥 나 자신을 위해 살고 싶어요 라고 말합니다. 기독교는 창의력과 성장을 가로막을 거라고 샬린은 확신했습니다. 21세기 초의 사회활동가 엠마 골드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기독교를 일컬어 인류를 획일화시키는 도구, 도전하고 행동하는 인간 의지의 파괴자, 확장과 성장을 옥죄는 철망이나 오랏줄이라고 했습니다. 영화 아이 로봇의 마지막 대목을 되짚어 봅시다. 로봇인 선이는 내장된 디자인 프로그램에 따라 과제를 수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할 일이 없음을 깨닫습니다. 영화는 선이와 또 다른 주인공 스푸너 형사가 나누는 대화로 마무리가 됩니다. 선이, 해야 할 일은 다 했어. 이제 뭘 해야 할지 모르겠군. 스푸니 형사, 선이, 내 생각엔 우리 인간들처럼 제 길을 가는 게 좋겠어. 마음 내키는 대로 하라는 얘기지. 라고 말하는 대목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자유란 존재 이유가 될 만한 원대한 목표가 없음을 가리킵니다. 그런 게 있다면 어떻게든 확인해서 성취해야 하는데 그건 제한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참다운 자유는 곧 스스로 의미와 목적을 만들어내는 자유입니다. 미국의 연방 대법원은 자유의 핵심이 존재에 대한 개념, 우주의 의미에 대한 관념을 스스로 규정하는 데 있다라는 입장을 법률에 명시했습니다. 스티븐 제이 골드도 여기에 10분 공감합니다. 일단은 특이한 물고기들이 육상생물의 다리로 변화될 수 있는 독특한 지느러미 구조를 지니고 있었던 덕에, 그리고 혜성들이 지구와 충돌해 공룡들을 쓸어버리고 그렇지 않았으면 없었을 기회를 포유류들에게 준 덕에 인간은 여기에 이렇게 존재한다. 더 고상한 답을 갈구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건 어디에도 없다. 이런 설명이 표면적으로는 곤혹스러울지 몰라도 괜히 겁을 집어먹지만 않는다면 인간을 궁극적으로 자유롭고 신나게 한다. 자연이 제시하는 사실들을 염두에 두면 삶의 의미를 수동적으로 파악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는 반드시 스스로 답안을 구성해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기독교는 사회 통합과 문화적인 적응성, 심지어 참다운 인간성을 해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부정적인 견해는 진리와 공동체, 기독교와 자유의 본질에 얽힌 오류를 바탕에 깔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진리는 피할 수 없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프랑스 철학자 푸코는 진리는 이 세상에 속한 일이며 다양한 형태를 지닌 통제의 산물일 따름이고 권력 효과들을 함유하고 있다라고 적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이들이 푸코의 영향을 받아 진리 주장은 하나같이 권력 노름이라고 단정합니다. 진리를 소유했노라고 장담한다면 권력을 잡고 누군가를 통제하려 안간 힘을 쓰고 있다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니체의 제자라는 명성에 걸맞게 푸코는 좌파와 우파 모두에게 이런 분석을 들이댔습니다. 니체 앞에서 누구든지 가난한 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인가 아니면 통제력과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전쟁을 시작하고 싶은 것인가 라는 질문이 돌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진리는 권력 노름이라는 반론은 모든 진리는 문화적인 제약을 받는다는 주장과 똑같은 문제에 부닥치기 십상입니다. 진리에 관한 온갖 주장들을 이것저것 또는 이도 저도 아닌 무엇으로 설명해 내려 하다가는 결국 아무것도 설명할 수 없는 지경에 몰리게 됩니다. C.S. 루이스는 인간 폐지라는 책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지만 끝없이 계속해서 설명해 낼 수는 없습니다. 결국 설명 그 자체를 설명해 왔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끝없이 계속해서 꿰뚫어 볼 수도 없습니다. 무언가를 꿰뚫어 보는 행위의 요점은 그를 통해 무언가를 보려는 데 있습니다. 창문은 투명한 게 바람직하다는 논리는 그 너머에 있는 거리나 정원이 불투명한 까닭입니다. 그 정원마저 꿰뚫어 보았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온통 투명한 세상은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세상입니다. 모든 걸 꿰뚫어 본다는 말은 곧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진리 주장이 죄다 권력 노름이라고 한다면 그런 말 또한 권력 노름입니다. 신앙과 신에 대한 진리 주장은 하나같이 죄책감과 불안을 다스리기 위한 심리적 투사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얘기 자체도 예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꿰뚫어 본다는 말은 곧 그 무엇도 보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푸코는 진리의 범주를 부정하면서도 스스로는 분석이라는 저만의 진리를 남들에게 강권했습니다. 이를 보면 진리 주장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면이 있는 듯 합니다. 어쩌면 진리 같은 것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한사코 인정하기를 거부하면서 한편으로는 억압에 맞서는 모순이야말로 포스트 모던 이론과 해체주의가 시들해지는 중요한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G.K. 체스터튼은 거의 100년 전에 이와 판박이처럼 닮은 지적을 내놓았습니다. 새로운 반대자는 곧 회의론자여서 아무것도 믿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러기에 절대로 혁명가가 될 수 없다. 비판이란 모종의 윤리적 신조를 암시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반기를 드는 현대인들은 반란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는 실질적으로 별 쓸모가 없게 된다. 만사에 반발하면서 무언가에 저항할 권리를 잃은 것이다. 생각을 멈추게 하는 생각이 있다. 반드시 멈춰야 할 생각이 있다면 바로 그런 생각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어떤 공동체도 완전히 포용적일 수 없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기독교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는 특정한 신념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런 성질 탓에 사회 분열을 부른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인간 공동체는 철저하게 포용적이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인간성을 공통 분모로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시에서는 주민들의 인종과 종교적 신념이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공동체를 이루어 함께 살고 일하지 않느냐고 비판자들은 지적합니다. 공동체 생활의 필수 요건은 다른 이들의 사생활과 권리를 존중하고 누구나 평등하게 교육과 직업, 의사결정 기회를 누리도록 보장하는 정도이며 그것이 바로 자유민주주의라고 못박아 말합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시각은 지나치게 단순화한 사고방식을 드러낼 뿐입니다. 자유민주주의는 공동체의 유익보다는 개인의 권리가 우선이며
개인윤리와 공공윤리는 별개이고 개인의 선택을 신성시하는 따위의 숱한 전제들을 깔고 있습니다. 다른 문화권에서는 하나같이 이질적인 신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른바 자유민주주의는 구성원들끼리만 공유하고 있는, 즉 모든 공동체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의 몹시 특수한 신념들을 토대로 삼습니다. 서구 사회는 이성, 권리, 정의 따위를 둘러싼 공동의 약속을 기반으로 하지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에 대해서는 어느 하나 보편적으로 합의된 정의 같은 것이 없습니다. 정의와 이성에 대한 해석에는 예외 없이 인생의 의미와 관련된 특수한, 즉 모든 인간이 공유하는 것이 아닌 확신들이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철두철미하게 포용적인 공동체는 헛꿈에 지나지 않습니다. 인간 공동체는 어김없이 공동의 신념을 가지고 있게 마련이며 자연히 누구를 그 테두리 안에 넣고 누구를 제외시키느냐와 같은 경계가 생기는 법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게이와 레즈비언, 트랜스젠더 이들 가운데 한 명이 어느 날 신앙적인 체험을 했습니다. 이제는 동성애가 죄라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선언한다 칩시다. 몇 주가 지나가는데도 꿋꿋이 같은 주장을 되풀이합니다. 또 동성애 반대 연맹의 간부 하나가 아들아이가 게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동성 파트너와 결혼할 권리가 걔한테는 있다고 봅니다. 라고 발표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양쪽 집단의 구성원들이 얼마나 너그럽고 유연한 성품을 가졌는가와 상관없이 저마다 신념이 다르니 이제 그만 이 사회에서 나가달라고 통고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 반드시 닥칠 것입니다. 두 그룹 가운데 첫 번째는 포용적이라는, 그리고 두 번째는 배타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운영 방식에서는 둘 사이에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양쪽 다 구성원들끼리 공유하고 있는 확신들을 기초로 삼고 있으며 그 믿음은 포용하고 배척할 상대를 가르는 경계선으로 작용합니다. 편협해서가 아닙니다. 어느 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두 편 다 그저 공동체이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일 따름입니다. 구체적인 신념과 방안을 구성원들에게 책임지고 제시하지 못하면 그 어떤 공동체도 공동의 정체성을 형성할 수 없으며 공동체라고 말할 근거를 완전히 잃게 될 것입니다. 멤버들에게 적용되는 명쾌한 기준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한 집단을 무조건 배타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공동체가 편협하고 억압하기보다 개방적이고 배려하는지 여부를 가릴 방도는 없는가요? 있습니다. 다른 공동체에 속한 이들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섬기며 그 필요를 채우도록 가르치는 신념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공동체의 신조들이 그 경계를 침범하는 이들을 친절하고 겸손하며 쾌활하게 대하기보다 지배하고 공격하도록 유도합니까? 신자들이 믿지 않는 이들을 손가락질하고 불순하게 대한다면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고유한 확신을 쫓아 구성원들에게 적용되는 확고한 기준을 지켜간다고 해서 교회를 비판하면 안 됩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공동체가 그러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기독교 신앙은 문화적으로 경직되어 있지 않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흔히들 기독교는 문화적인 속박이라고들 합니다. 다채로운 문화들을 단 하나의 강철 같은 단단한 틀에 억지로 쑤셔 넣으리라고 지레 짐작합니다. 그러니 다원주의와 다문화주의의 적이라는 시선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세속주의를 포함한 다른 세계관들보다 다양한 문화에 대한 적응성이 월등하게 높으며 훨씬 덜 파괴적입니다. 크리스천의 확장 패턴은 다른 종교들과 전혀 다릅니다. 이슬람 인구의 구심점과 절대 다수는 여전히 그 발원지인 중동 지역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힌두교와 불교, 유교 인구학적 중심 역시 그 발상지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판이한 양상을 보입니다. 초기에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흐름을 주도했지만 곧이어 지중해 연안의 헬라파 유대인들이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나중에는 북유럽의 야만인들이 신앙을 받아들였고 차츰 서유럽과 북아메리카의 크리스천들이 주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은 어떤가요? 세계 기독교 인구의 대다수는 아프리카와 라틴 아메리카, 아시아에 거주합니다. 기독교 세계의 중심은 곧 남반구와 동반구로 옮겨갈 것입니다. 이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두 가지 유익한 사례가 있습니다. 1900년 아프리카의 크리스천은 전체 주민 가운데 9% 정도에 지나지 않았으며 무슬림이 4배나 더 많았습니다. 오늘날 아프리카의 크리스천은 인구의 44%를 차지하며 1960년대를 기점으로 무슬림의 숫자를 넘어섰습니다. 이런 폭발적인 성장이 이제 중국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소장농들 사이에서뿐 아니라 공산당원을 비롯하여 사회문화적으로 기득권을 누리는 계층에서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증가세라면 30년 안에 크리스천은 15억 중국 인구 가운데 30%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이들 지역에서 기독교 신앙이 그처럼 눈부시게 확산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아프리카 출신 학자 라민 사네는 더없이 흥미로운 답을 내놓습니다. 아프리카인들은 선한 영과 악령들이 지배하는 초자연적인 세계를 믿는 오랜 정통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저마다의 언어로 성경을 읽게 되자 적지 않은 이들이 아프리카인으로서 그동안 지녀왔던 역사적 갈망과 영감을 채워줄 최종 답안으로 그리스도에게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사내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기독교는 세계관의 전환을 통해 이 역사적 도전에 부응했다. 예수님은 신성한 존재에 대한 존중을 조롱하지도 않고 전능한 구세주를 향한 부르짖음을 비웃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마음으로 감지해냈다. 그래서 별들이 하늘에서 뛰며 춤출 때까지 그리스도를 위해 거룩한 북을 두드려댔다. 춤이 끝난 뒤부터 그 별들은 더 이상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가 아니었다. 기독교 신앙은 아프리카인들을 다시 빚어진 유럽인이 아니라 새로워진 아프리카인이 되게 해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초자연성을 부정하고 개인주의에 치우친 세속주의는 현지 문화들과 아프리카인으로서의 됨됨이에 기독교보다 더 파괴적이라고 사내는 주장합니다. 아프리카인들은 성경에서 초자연적이고 영적인 악을 누르는 예수님의 권세와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분의 최종 승리에 관한 기사를 읽습니다. 크리스천이 되는 순간 아프리카인으로서의 됨됨이는 완전히 개조되고 완성되며 단단히 굳어집니다. 유럽인의 면모나 그 밖에 무언가로 대체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을 통해 아프리카인들은 여전히 고유한 전통들 속에 살면서도 비판할 수 있을 만큼 적절한 거리를 지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미국의 어느 목사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목회하고 있는 맨하튼의 리디머 장로교회 역시 문화 적응의 흥미로운 본보기로 꼽을만하다. 이곳 환경에서 교회가 보인 성장세는 너무도 놀라워서 지켜보는 이들로서는 대단히 충격적이기까지 했다. 어떻게 그처럼 세속적인 지역에서 수천 명이나 되는 젊은이들을 움직일 수 있는 거죠? 라고 질문을 자주 받는다. 기독교가 성장하고 있는 다른 지역에서 벌어지는 일이 뉴욕시에서도 일어났다는 것 말고는 달리 답할 말이 없다. 리디머 교회는 핵심적인 교리들을 한 점 타협 없이 지켜내면서도 주변 문화에 깊이 그리고 긍정적으로 적응했다. 리디머 교회의 기본 교리들은 아프리카와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와 미국 남부 및 중서부의 복음적이고 오순절적인 교회들의 정통적이며 초자연적인 신앙과 일치한다. 이런 신념들은 이 지역에 사는 수많은 이들의 세계관이나 관습과 자주 충돌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도시가 보여주는 여러 다원주의적인 일면들을 서슴없이 받아들였다. 예술을 강조하고 인종적인 다양성을 소중히 생각하며 시내에 거주하는 모든 이들에게
정의가 실현되도록 돕는 일을 중요하게 여기고 도시 중심 문화에 대한 감수성을 가지고 그 언어로 소통했다. 대다수 교인들이 당시 기득권층이 죄인들이라고 불렀던 이들과 더불어 먹었던 구세주의 은혜를 강조하고 그분을 적대하는 이들을 사랑했다. 이들 모두가 맨하튼 거주자들에게는 다 대단히 의미 있는 이슈들이다. 그렇게 해서 리디머는 도시에 거주하는 다채로운 이들의 마음을 얻고 복음을 전했다. 어느 주일 아침 예배에 참석했던 아내 캐시는 앞자리에 앉았던 한 남성을 소개받았다. 존 더로리언을 따라왔는데 공화당 대신 후보의 연설문 작성 담당자라고 했다. 곧이어 뒤에서 웬 여성이 어깨를 툭툭 치더니 또 다른 손님을 인사시키고 싶다고 했다. 마돈나의 수석 작곡가로 일한다는 남성을 데려왔다는 것이다. 교회에 와준 게 반갑기는 했지만 설교를 듣기 전까지는 부디 둘이 직접 얼굴을 마주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기를 아내는 간절히 바랐다. 몇 년 전 정통 기독교 교리를 따르면서도 무신론적이고 세속적인 도시 한복판에서 점점 성장하는 교회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미국 남부에 사는 한 남성이 리디머를 찾아왔다. 속으로는 아방가르드풍의 음악, 근사한 비디오 모니터와 동영상, 감동적인 드라마, 유행을 훌쩍 앞서가는 특별한 장치들을 비롯해 눈길을 사로잡는 온갖 장면들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끄는 모습을 기대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단순하고 전통적인 예배가 전부였다. 겉으로 보기엔 보수적이기까 짝이 없는 고향 동네의 예배와 한 점 다를 바가 없었다. 그런데도 교회에 와는, 즉 그가 알고 있는 식의 거리가 멀 것 같은 이들이 숱하게 청중들 팀에 끼어있는 게 보였다. 예배가 끝난 뒤 그가 찾아와서 말했다. 제게는 처음부터 끝까지 수수께끼 뿐이군요. 곰이 나와 춤을 추는 것도 아니고 새롭고 신기한 장치들이 등장하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많은 이들이 여기에 앉아있는 거죠? 그래서 진즉부터 리디머에 다니고 있는 전형적인 뉴요커 몇 명을 만나보게 했다. 그들은 껍데기 너머를 들여다보려고 주문했다. 누군가 리디머는 다른 교회들과 상당히 다르다면서 아이러니, 너그러움, 겸손이란 말로 정리했다. 다른 교회들과 달리 리디머에서는 제리체하거나 대단히 감상적인 언어로 정서를 조직하려는 조짐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다들 입을 모았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리디머 교인들은 도리어 자신을 낮추며 부드럽게 말을 걸어온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을 이야기해도 너그럽고 겸손한 자세를 잃지 않아서 맨해튼 주민들로서는 리디머의 이런저런 신념에 동의하지 않을지라도 받아들여지고 환영받는다는 느낌을 받는다고도 했다. 무엇보다도 리디머의 가르침과 소통은 지성적이고 미묘한 차이가 있어서 민감한 대목마다 세심함을 보여준다고들 했다. 이런 강조점들은 맨해튼에서 큰 호응을 받았다. 하지만 어느 것 하나 역사적으로 중요한 기독교 교리에 토대를 두지 않은 게 없다. 인종적인 다양성을 강조한 점만 해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2장의 내용과 곧바로 연결된다. 본문에서 사도는 인종적인 다양성이야말로 크리스천이 전하는 메시지가 진실임을 입증하는 주요 증거라고 설명한다. 아이러니도 마찬가지다. 라인홀드 니버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안간힘을 쓰지만 거듭 실패하는 인간을 지켜보며 즐거워하는 역설이 바로 현실을 바라보는 크리스천의 시각이라고 지적한다. 이처럼 환경에 잘 들어맞는 강조점들은 역사 속에 이어져 온 크리스천의 가르침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으므로 단순한 마케팅 기법과는 거리가 멀다라고 말합니다. 기독교가 지극히 이질적인 여러 문화 속으로 세계의 주요 종교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깊이 파고 들어갈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물론 모든 기독교 신앙이 그 형태와 상관없이 한사코 지키는 핵심적인 가르침들, 즉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처럼 엄연히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문화 속에서 그 절대적인 신조들을 표현하는 방법과 형식에는 커다란 자유가 허용됩니다. 예를 들어 성경은 크리스천들에게 서로 연합하여 음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가르치지만
운율과 리듬, 감정 표출 수준, 기악 편성 따위를 시시콜콜 처방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방식을 통해 문화적으로 표현되도록 맡겨둘 따름입니다. 역사학자 앤드류 월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문화적인 다양성은 기독교 신앙 안에 이미 내장되어 있다. 사도행전 15장은 새로 크리스천이 된 이방인 신자들을 굳이 유대교 문화를 따를 필요가 없다고 선언한다. 회심한 이들은 그리스 방식으로 크리스천의 삶을 살면 그만이었다. 그러므로 누구도 기독교 신앙을 독점할 수 없다. 파키스탄에서 튀니지까지 다시 모로코까지 두루 인정할 수 있는 이슬람 문화와 같은 맥락의 기독교 문화는 어디에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60장과 요한계시록 21장로에서 22장 같은 성경 본문들은 문화적인 다양성, 즉 각 나라의 족속과 백성과 방언을 그대로 간직한 채 새로워지고 완벽해진 미래의 세계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는 인간 문화마다 제각기 다른 이점과 능력을 가지고 인류를 풍요롭게 하는데 이바지함을 의미합니다. 월스가 지적하듯 모든 문화에는 왜곡과 그리스도 메시지에 비추어 비판하고 바꿔 나가야 할 요소들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기독교가 다가가 적응해야 할 유익하고 독특한 요소들도 있습니다. 세간에서 생각하는 바와는 달리 기독교는 토착 문화를 파괴하는 서방 종교가 아닙니다. 오히려 기독교는 다른 신앙들보다 문화적으로 더 다채로운 양상을 보입니다. 히브리 문화, 그리스 문화, 유럽 문화에서 유입된 통찰을 깊은 바닥에 차곡차곡 깔고 있으며 앞으로 100년쯤 세월이 흐르는 사이에 아프리카와 라틴 아메리카, 아시아의 문화를 통해 또 다른 모습으로 빚어질 것입니다. 오랫동안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 다른 이들에게 리더십을 개방한 덕에 기독교 신앙은 진정한 의미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가장 폭넓은 시각이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네 번째, 자유는 단순하지 않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기독교 신앙은 무엇을 믿고 어떻게 행할지 선택할 자유를 제한하여 개인의 성장과 잠재력을 가로막는다고들 넘겨짚습니다. 임마누엘 칸트는 권위나 전통보다 스스로 생각하는 힘에 의지하는 것을 계몽된 인간의 조건으로 꼽았습니다. 윤리적인 문제들에서 권위에 저항하는 이런 마음가짐은 이제 현대문화의 커다란 흐름이 되었습니다. 스스로 윤리적인 기준을 설정하는 자유는 온전한 인간이 되는데 빠져서는 안 될 필수 요건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지만 이는 지나치게 단순화된 발상입니다. 자유는 오로지 구속과 제한이 없다는 식의 부정적인 낱말들만을 엮어서 정의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구속과 제한이 자유의 통로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음악적인 재능을 타고났다면 몇 년이고 피아노를 치고 또 치면서 연습을 거듭해야 할지 모릅니다. 이는 자유를 구속하고 제한하는 행위입니다. 이처럼 훈련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 허다합니다. 하지만 달란트를 지닌 이들에게 이런 규율과 제한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묻혀버릴 능력을 남김없이 발휘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을 한 것인가요? 다른 일들을 성취하는 더 풍성한 자유를 스스로에게 부여하기 위해 특정한 일을 하는 자유를 일부러 포기한 것이 아닌가요? 구속과 훈육, 제한 따위가 본질적으로 그래서 자동적으로 인간을 자유로워지게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키가 165cm쯤 되고 몸무게는 57kg 정도 나가는 젊은이는 프로축구나 농구팀에 들어가겠다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아무리 공들여 훈련하고 노력한다 해도 결국 낙담하고 으스러질, 말 그대로 으스러질 것이 뻔합니다. 젊은이는 신체적인 현실에 부닥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저 잠재력을 갖지 못한 탓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달란트와 관심 영역에 맞는 일이 아니라 더 많은 보수를 보장하는 직업을 길을 쓰고 구하는 이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런 일들이야말로 마침내는 우리를 억압하고 비인간화하는 속박입니다. 그렇다면 규율과 제한은 우리의 본성과 능력의 현실에 맞을 때만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물고기는 공기가 아니라 물에서 산소를 흡수하므로 만일 그것이 물로 제한되고 한정될 때만 자유롭습니다. 만일 우리가 물고기를 풀 위에 꺼내 놓으면 물고기의 자유는 물론
생존마저도 강화되는 것이 아니라 파괴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본질적인 현실을 존중하지 않으면 물고기는 죽고 맙니다. 삶의 여러 영역에서 자유는 제약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한계, 다시 말해 자유를 불러오는 구속을 찾아내는 쪽에 더 가깝습니다. 인간 본성과 세상의 실상에 잘 부합되는 구속은 더 큰 힘과 능력을 발휘할 기회, 그리고 더 깊은 기쁨과 만족을 낳습니다. 실험과 모험, 실수는 시간이 갈수록 능력뿐만 아니라 한계까지 명확히 드러내는 경우에만 성장을 불러옵니다. 합당한 제한이 지적, 직업적, 신체적 성장을 뒷받침한다면 영적이고 도덕적인 영역에서도 그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영적인 실제를 만들어낼 자유를 부르짖을 것이 아니라 그런 존재를 찾아내 거기에 맞춰 살도록 스스로를 훈련시켜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저마다 알아서 윤리적인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는 통념은 영적인 영역과 나머지 세계는 완전히 딴판이라는 전제를 바닥에 깔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믿는 이들이 있을까요? 한동안 적어도 몇 년 동안은 주일마다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마친 뒤에 그 자리에 남아 몇 시간씩 현장에서 나오는 질문들을 받았습니다. 수백 명이 넘는 이들이 예배당을 떠나지 않고 토론을 벌였습니다. 거기서 자주 나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옳고 그름은 저마다 알아서 규정해야 한다는 소리였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는 곧장 대꾸하지 않고 되묻곤 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해선 안 될 일을 저지르고 있는 이들이 지금 이 세상 어딘가에 있다고 보십니까? 당사자들이 스스로 행동을 옳다고 여기는지를 떠나서 말입니다. 어김없이 있겠죠. 있고 말고요. 라는 대답이 돌아옵니다. 그럼 다시 묻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감정과 생각이 어떠하든 반드시 따라야 할 도덕적 실제가 어디라고 꼭 집어 말할 수 없는 거기에 있다고 믿는다는 뜻은 아닐까요? 생각이 많아졌든 심통이 났든 아무튼 이 질문 뒤에는 거의 늘 침묵이 따르곤 합니다. 다섯 번째, 사랑, 그 궁극적인 자유는 생각보다 구속적이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성장하고 번창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윤리적, 영적 실제는 어떤 존재인가요? 물고기에게 물이 그러하듯 스스로 그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인간이 더없이 자유로울 환경은 무엇인가요? 사랑의 여러 원리들 가운데 하나는, 즉 친구끼리의 사랑이든 로맨틱한 사랑이든 더 큰 친밀감을 누리려면 독립성을 잃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주는 자유, 즉 사랑에서 오는 만족감, 존재가치에 대한 자긍심을 만끽하려면 여러 면에서 자유를 제한할 수밖에 없습니다. 늘 독단적인 결정을 내리고 삶을 어떻게 꾸려가고 있는지 친구나 연인에게 입도 뻥끗하지 않는다면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갈 도리가 없습니다. 사랑의 기쁨과 자유를 맛보기 위해서는 개인의 자주성을 포기해야 합니다. 프랑스 소설가 프랑스와즈 사강은 르몽드와의 인터뷰에서 이를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사강은 스스로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에 만족하며 아무런 후회가 없다면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기자, 그럼 마음껏 자유를 누리며 살아오셨다는 말씀입니까? 사강, 그렇습니다. 누군가와 사랑에 빠지면 덜 자유로운 것만큼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항상 사랑에 빠져 있는 건 아니죠. 그때 말고는 저는 자유로워요 라고 말합니다. 옳은 말입니다. 사랑하는 사이에는 개인적인 선택이 제한됩니다. 자유라는 개념의 복잡한 속성이 다시 등장하는 대목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을 때 인간은 더없이 자유롭고 생기가 넘칩니다. 사랑할 때만큼 자신이 잘 드러나는 순간은 없습니다. 사랑을 주고받는 건전한 관계에서는 서로 독립성을 포기하고 한 점 사심 없이 섬기는 마음가짐이 깔려있게 마련입니다. C.S. 루이스의 친절한 설명을 들어봅시다. 뭐든지 사랑해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은 틀림없이 상하게 되고 어쩌면 깨질 수도 있습니다. 조금도 다치지 않고 온전하게 지켜내고 싶으면 아무한테도 마음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하다못해 짐승한테도 주지 마세요. 취미들이나 소소한 사치품들로 꽁꽁 싸매두세요. 아무데도 얽히지 않게 조심하세요. 이기심이라는 괴짝이나 관에 집어넣고 자물쇠를 채우세요. 하지만 안전하고 어두침침하고 움직임도
공기도 없는 그 괴짝 안에서도 마음은 변할 겁니다. 다치지는 않겠죠. 하지만 깨뜨릴 수도 없고 뚫고 들어갈 수도 없고 바로 잡을 수도 없을 겁니다. 이런 비극 또는 그런 비극의 위험을 최소화시킬 대안이 있다면 그건 지옥살이 뿐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유는 제약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제한과 통제, 곧 인간의 본성과 잘 들어맞고 자유를 불러오는 제약과 제한을 찾아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관계가 건강해지려면 서로 독립성을 이뤄야 합니다. 어느 한편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양쪽 다 서로에게 말해야 합니다. 그대에게 맞추겠습니다. 내가 달라질게요. 나를 희생해서라도 그대를 섬기겠어요. 라고 말합니다. 한쪽은 철저하게 헌신하고 베푸는 반면 다른 한쪽은 명령하고 받기만 한다면 착취적인 관계가 될 수밖에 없으며 결국 양쪽 모두를 억압하고 왜곡하게 될 것입니다. 언뜻 보면 신과의 관계는 본질적으로 비인간적입니다. 일방적, 그러니까 신적의 일방통행이어야 합니다. 거룩한 존재인 신은 모든 권능을 거머쥐고 있습니다. 인간은 신에게 맞춰야 합니다. 신이 인간 편에 적응하고 섬긴다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종교 또는 다른 신앙 형태에서는 사실일지 모르지만 기독교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성육신과 대속사역이라는 가장 극단적인 방식으로 인간에게 자신을 맞췄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은 유한한 인간, 고통을 겪고 죽음을 당할 만큼 연약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인간의 한계, 즉 죄인이라는 한계를 받아들였으며 인류를 용서하기 위해 대신 죽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은 한없이 심오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에게 맞추마. 내가 달라지겠다. 나를 희생해서라도 너희들을 섬기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그러했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과 이웃들에게 똑같이 고백할 수 있으며 또 반드시 그래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한 번 어떤 친구가 C.S. 루이스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쉬운 일인가? 루이스는 대꾸했습니다. 사랑하고 있는 이들에게는 쉽지? 역설적으로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에 빠지며 상대를 기쁘게 해주고 쉽게 마련입니다. 누가 나서서 부탁하지 않아도 무슨 일이든 다 해주려 합니다. 상대를 즐겁게 해줄 일을 사소한 것 하나까지 연구하고 공부합니다. 그러고는 서슴없이 그 일을 합니다. 돈이 들고 큰 불편이 따르더라도 기꺼이 감수합니다. 말만 해요. 바라는 건 뭐든지 다 할게요. 겉만 보고 어안이 방벙해진 친구는 완전히 코가 꿰었군 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랑에 빠진 당사자의 속마음은 천국이 따로 없습니다. 크리스천과 예수님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크리스천을 구속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스스로를 변화시켜 자신을 주셨는지 알고 나면 두려움 없이 자유를 포기하고 그분 안에서 참다운 자유를 차차 누리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좀 우리는 깊이 삶을 생각하면서 살기 원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는 설교이니까 잘 듣고 여러분 것으로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복이 항상 넘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상입니다.